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인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는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양대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이 십자가의 교리, 부활의 교리를 거짓인 것으로 밝히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대속의 교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교리, 이 부활의 교리가 이제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처절한 실패의 사건일 뿐이에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없는 부활은 그것은 거짓 부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죠. 노 크로스, 십자가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노 크라운, 왕관이 없다, 영광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의 영광스러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은 더욱더 귀하고 값진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절망을 이기는 생명과 희망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깁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죽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부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절망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절망이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인생을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희망의 치료제를 우리는 나누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요. 나흘이라고요. 여러분, 이 나흘이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시간, 포기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 그 영혼이 시체 주위를 3일 동안 맴돈다. 그러다가 이제 나흘째가 되면 시체가 완전히 부패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고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시간, 더 이상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시간, 절망과 포기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회복시키기는 어렵다. 그것이 바로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그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이 간단한 말씀 속에는 여러분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생명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무덤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교주들의 무덤을 호화찬란하게 장식하고 그 무덤 앞에 가서 그를 경배합니다. 왜요?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화려하게 치장되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들은 이 부활의 교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려고 그럽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진짜 일어났던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기독교 안에 있는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목회자들도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부활이 실제로 있었는지 실제 사건인지 아닌지 그 역사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났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 그 의미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뭐가 있죠? 우리가 부활하면 떠오르는 것이 소망, 희망, 역전의 신비,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지.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는지 아닌지는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단군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단군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웅이 역사적으로 조금 이견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역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태백산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백두산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환웅이 우리나라에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곰과 호랑이가 그 환웅을 찾아가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환웅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고 견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된다. 100일 동안 마늘만 먹고 견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곰은 끝까지 참고 나중에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된 여인을 웅녀라고 그랬잖아요. 웅녀. 그런데 이 웅녀가 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결합을 해가지고
당군이 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당군이 이 나라를 이제 세웠다. 그게 여러분 당군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중에 당군 신화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군 이야기는 신화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군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군 신화가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민족은 하늘의 뜻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그 단군 신화가 주는 거잖아요. 또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홍익인간 사상이잖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홍익인간. 그걸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홍익인간 이념을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정신을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단군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안 믿어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안 믿어요. 신화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단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홍익인간 정신이라든지, 우리나라는 하늘의 뜻을 받들은 민족이라든지, 그 의미는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홍익인간 정신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부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전래 동화여도 괜찮고 신화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실존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역사적 사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홍해 사건도 그게 역사적 사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홍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실존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부활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이 역사적 실제가 아니어도 된다. 그냥 그 부활이 나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과 의미만 우리가 붙들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챗GPT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 이단적인 사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 교리는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것입니다. 저의 설교도요,
공허한 말장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역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쓸모없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부정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는 생명이다. 생명 자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죽음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견고하고 든든한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 신앙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이가 지금 출산했어요. 출산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나면 죽음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죽음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죠.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죠. 아담 이후에 인류 최대의 적은 죽음이었어요. 인간은 죽음의 노예가 되었고 죽음은 인류 최대의 폭군입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최대의 폭군이 바로 죽음이라고요. 날마다 죽음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칼을 들이밀고 너 죽어 그렇게 협박한다고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에 대한 정면 도전이시고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면으로 받아치셔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물음에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을 답하시는 분들은 그 믿음대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부활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부활의 축복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 절대적인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절망이었어요. 좌절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죠. 부활은 두려운 죽음의 밤을 지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새벽을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새벽에 여인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부활의 빛을 보게 됩니다. 희망의 새벽을 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희망의 새벽을 열어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폭풍우 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세찬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창문을 뒤흔듭니다. 급한 바람을 불고 천둥 번개가 치더니 전기마저 다 나가버렸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온 가족이 그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면서 그날 밤을 지내야 됐습니다. 사납고 무서운 그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니까 여러분, 폭풍우는 지나가고 밝은 햇살이 비춥니다. 그 어두운 밤에 아빠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던 어린 딸이 아빠에게 물어봐요. 아빠, 어제 그 천둥 번개와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어젯밤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오늘같이 찬란한 아침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셨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망의 아침을 만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희망의 아침이 부활의 아침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세찬 비바람을 만날 거예요.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깊은 절망의 밤에 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낼 때도 있으실 거예요. 눈물 흘리고 괴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망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새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일만 지나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새벽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어붙은 대지에 봄이 되면은 새싹이 돋는 것처럼 부활은 우리 인생에 희망의 새순이 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어붙어 있는 이 땅,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부활의 소망, 희망의 새순을 피어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희망의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절망에 대한 희망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전승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면 결코 어려운 현실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역전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빈무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빈무덤에 새로운 희망을 가득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는 자들이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같은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26년 부활의 새 아침,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장막이 걷히고 부활 생명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새 희망의 빗줄기가, 새벽에 그 희망의 빗줄기가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